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25번째, 영분별의 은사 3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그 한자 그대로 선물인데, 선물은 주시는 이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잘 알면 성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잘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 단체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도 사람들 대구에 그 10만 명 모인 거 보셨죠? 그때 모일 때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신천지일 수 있어요. 거기 갈 수 있어요. 그 역으로 그렇게 추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영분별의 은사가 은사적으로 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영분별 은사 자체라기보다 영분별 그것에 관해서 성경적인 지침을 지난주부터 이제 2주 정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한 5-6가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반복해 보면 예언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짓 영이다. 또 예언이 틀렸을 때 변명하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 그것은 악한 영이다. 귓가에나 마음에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은 악령이다. 이사야서 8장과 29장에 나타나 있어요. 또 성령의 감동이나 확신이 없이,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나 확신이 없이 영적 징조나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5번째는 교만하게 하는 영, 이것은 사단의 영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옮기게 하는 것도 그것은 사탄의 특징이 자기 처소를 떠나는 그러한 특징, 유다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교회를 떠돌이 신세로 계속하다가 장례를 치러줄 교회도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3가지는 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영분별이에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번호로서는 7번째로 물질에 집착하게 하는 영. 물질에 막 집착하게 만들어요. 물질에 집착해요. 여러분 주위에 돈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치고 그렇게 부자는 제가 못 봤어요. 돈 하면서 엄청 부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나 이 돈에 관련돼서 잘못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해라. 만약에 돈과 하나님 섬기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힌두교인처럼 다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나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는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지. 주님만 믿어야 천국 가지. 다른 것도 믿으면 그게 다신교라는 거예요. 그게 다신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인도의 선교가 어렵습니까? 다신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 근데 집에 가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화면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이 있는 분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그리고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이 몸이 치유를 받고 7번 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근데 나왔더니 깨끗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가지고 왔던 내가 병 치유되면은 그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던 많은 은과 금인과 이런 것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겠다. 난 안 받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걸 보고 그 돈에 세상 말로 미쳤어요. 저걸 그냥 보내면 어떡하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요? 게하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는 나아만이요.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그 쫓아가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가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얼마를 요구했냐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왔어요. 은 1달란트 옷 2벌.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거 딱 알았어요. 너 지금이 돈을 구할 때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돈을 구할 때냐?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탐심을 불러일으키니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모르겠지, 선지자 모르겠지 하고 숨겨놓고 있다가 모른 척하고 나아갔는데 엘리사가 딱 얘기하면서 나아만에게 임했던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를 탐심으로 충동질했던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물질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도를 넘어가면 그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 3장 11절. 미가 3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렸어요? 돈에 정신이 팔렸다. 돈 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그리고 10절 두 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단체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아주 큰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는 그 성적인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적 방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물질의 착취를 가져와요. 특별히 임박한 종말론을 제시하면서 당신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재산 다 팔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야지 하는 유의 패턴이 아주 많다. 여기 뭐 신앙촌도 그렇고 또 이 뭡니까 피지 섬에 간 거 뭐 아세요? 모르세요? 피지 섬에 갔어요. 피지 섬에
피지섬의 큰 손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뭐 박옥준가 뭐 그 타작마당 있잖아요. 막 뺨 때리고 막 여잔데 막 뺨 막 때려. 모르세요?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피지에 가면 한국 사람 많은데 거의 이단이에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막 생기는데 착취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아가동산 이런 것도 사람들 착취해서 레코드, 도레미 레코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착취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1번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의 뿌리가 돼,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보다 위에 돈이 있는 자.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근심하여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 돈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의 신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신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신이라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난 남편 없이도 살고 아내 없이도 살고 뭐 다 없어도 살고 돈 없이는 못 살아. 자, 8번째로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 물질에 빚을 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의 역사도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칙으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자예요. 자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녁 예배 왔는데 누군가가 압박해서 뭐 이번에 특송해야 되는데 안 오면 교사에서 막 자른다 뭐 이러면서 협박하고 강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건 전부 율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왜? 신약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거든. 그 자유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자유해요. 왜? 자원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어떠한 억압을 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 8절 찾아봅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에게도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관련돼서 이렇게 은행도 가보고 또 여러 만나보지만 사실 돈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뭘 믿고 빌려주냐 이거예요. 뭘 믿고 빌려주냐. 안 빌려줘. 그럼 빌려주고도 은행에서 이렇게 빌려주고도 우리 뭐 매년 연장해야 되고 서류 막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속이 터져요. 이 참 우리 교회에 주거래은행이 있었는데 참 유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빚지지 말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샀다.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종이 되죠? 잠언 22장 7절에 보면 종이 되는 예가 나타나요. 거기 잠언 22장 7절 하반절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 빚을 빌려준 자에게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가뭄이 있어서 곡식을 사려고 왔어요. 처음엔 돈을 줍니다.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소와 양을 팝니다. 소와 양을 팔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를 파는 거예요. 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소장농이 되고 그러면서 종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빚지는 일이 일시적인 일이어야 되는데 평생 돈을 모아놓고 또 망하고 또 빚지고 그리고 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망하고 또 빚지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물질에 짓눌려서 고통스럽다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일이죠. 이런 것의 배후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왜? 성령은 자유케 하시니까. 주님은 빚지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니까. 근데 우리가 매 죽을 때까지 계속 빚에 눌렸다가 그렇게 평생을 돈에 걱정하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망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 막 눌려갖고 막 목졸림을 당하듯이 돈 하면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9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돈을 떼어먹게 하는 영, 이거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절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바치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숨겨놨습니다. 헌금 안 한 게 아니에요. 자, 한 1억 원을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이해해요. 1억 내가 지금 이것을 평생 이것으로 모아놓은 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염려가 돼. 처음에 은혜 받아서 1억 헌금만 하겠다고 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모으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이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하고 2천만 원 남겨놓고 8천만 원 헌금했어요. 이 사람 잘한 거예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8천만 원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어요. 왜? 주님께 바쳐진 돈을 떼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몇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큰 소리를 외치면서 성이 막 진동이 주파수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여리고에 소, 양, 염소, 사람 다 진멸하라. 그리고 은, 금, 동철 그거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다 하나님 앞에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막 다 죽이기 너무 아깝고 숨겨놓고 싶은 것이 뭐가 발견됐냐면 신할 메이드 인 신할산 옷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렇게
세 개를 숨겨놓은 거예요.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이 금과 은덩어리를 숨겨놨어요. 이거 다 누구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숨겨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호수아 찾아봅시다. 7장 11절로 12절. 여호수아 7장 11절로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는데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내게 다 바쳐진 것인데 누가 이거 숨겨놨 도둑질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그것을 멸하라. 해서 결국에는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딱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도 다 죽었거든요. 왜 그랬죠? 성경의 율법에는 분명히 연좌제를 금하고 있어요.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의 죄로 인하여 부모의 죄를 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중에 뭐 부모님이 노동당 출신일 수도 있어요. 뭐 민주노동당 말고 진짜 노동당 있잖아요. 예, 저 북조선 노동당도 있고 남한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노동당. 모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게 통일되면은 이 노동당 북한의 제일 큰 정당이 될까봐 그게 이제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네? 연좌제. 예전에 우리나라 연좌제가 아주 극심할 때는 물론 북한은 아주 심하죠. 북한은 신분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해요. 신분 사회예요. 북한은 왕조라고 할 수 있고 얘기만 주체 사상이고 공산주의지 사실은 왕조예요. 왕조.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연좌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이 노동당 출신이 있거나 그러면 못해요. 뭐 공무원 못하고 뭐 웬만한 직장에도 거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거 맞지 않아요. 연좌제는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로 자녀를 벌할 수 없고 자녀의 죄로 부모를 벌할 수 없다. 근데 아간의 자녀들은 다 죽었거든요. 왜 죽었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아간이 가지고 오면서 숨기는 거 다 본 거예요. 침묵하는 동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참죄가 무엇이냐? 침묵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클레임을 걸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하게 된 거예요. 왜? 동참죄로. 연좌제가 금하여져 있는데 심판받으니 동참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갑니다. 나 하나님 섬깁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거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죽고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시편의 고라 자손의 시편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너도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도둑질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을 인용하셔서 이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 자, 말라기 3장 8절로 9절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11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은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유대교는 시스템이 그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의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12지파의 11조를 받아서 그 레위인이 그것으로 소득을 삼고 레위인이 그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떼어서 아론에게 줍니다. 아론 지파에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게 주수입원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면 봉헌한 다음에 거제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의 넓적다리를 거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이 몫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7가지, 8가지의 그러한 제사장의 몫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소득 얻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11조 안 드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의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 일터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각각의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들을 떠나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스톱되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 레위인들은 세상으로 가서 돈벌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고 그러면서 이 성전 시스템들은 다 붕괴가 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악순환,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체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11조 내지 않고 봉헌하지 않으니 이 유대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무도 없고 그들을 지도할 자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뭐 11조 이렇게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저기 뒤에 있는 11조 봉투 칸에 다 이름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초마다 교육자들이 엄청 힘들어요. 왜? 여러분 새로 11조 봉투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의 11조 봉투가 없으면 시험 받아. 왜 내 봉투는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시험 들어. 그런데 이제 낮에 오는 분들은 만들어주면 시험 들어. 매달 헌금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는 분들이 여러분은 없어서 시험 들고 어떤 분이 있어서 만들어줘서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성경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복 안 주고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헌금해라. 10의 5조 드려라. 그러면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주님이 왕 중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아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이 없이 복이 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한들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복을 안 줘도 되는데
복을 이렇게 걸쳐 주신 거예요. 마치 애들이 공부 안 하는데 너 이번에 공부 잘하면 핸드폰 아이폰으로 신용으로 바꿔줄게. 그 누굴 위한 겁니까 그게? 그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아주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거 가지고 그것 자체가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 핸드폰 사줘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죠. 그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약속인데 안 지키네. 예? 오늘 제가 오후 때 저희 딸 얘기를 했더니 그걸 녹화를 해갖고 저한테 막 명예훼손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내가 고소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너 얘기할 때마다 저기 다이소 가서 내가 뭐 사주겠다 그랬더니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600만 원어치는 돼야 된다고 막. 이야 600만 원어치는 해야 된다고. 점점 이제 나이가 들더니 뭐 단위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뭐 건강을 이렇게 하는 거 다 자녀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뭔가를 걸어 놓는 것은 그 아이들이 아직 그 수준,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너 내 마음 알아?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런데 너는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 줄게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축복이 본질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초등학교 그 애기들처럼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나 이렇게 복 주세요. 그건 그냥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어 주님과 연합한 삶을 하면 다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70이요 80인데도 하나님 복 주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또 아직도 내 마음 모르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널 위해 저 하늘의 별들 다 만들어 놨잖아. 너 위해 이 세상 모든 거 다 만들어 놨잖아. 내가 너를 위해 천국도 예배해 놓고 있잖아. 근데 왜 너는 내 마음 왜 아직도 모르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 열심히 내면 축복받는다.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본뜻이 무엇인가? 이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라. 그럼 그거 다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상 주님의 것 아닙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6절. 자, 로마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우린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의 시간을 쓰고 싶다. 내가 너의 재능을 쓰고 싶다. 너의 재물을 쓰고 싶다. 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왜? 내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 헌금 생활을 하는데도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내 돈을 헌금한다고 생각해. 그거는 천국에 상달이 안 됩니다. 나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는데 11조 100만 원 헌금해야지. 그거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럼 나머지 900만 원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성경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신약 시대에. 왜? 우리 자신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핏값으로 너 샀다. 너 내 거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10계명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뭐 도둑질한 거 있어요? 도둑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도둑질, 남의 것, 도둑질이라는 것은 일단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잘못된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 근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 그런 것들 훔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유형의 물질이든 무형의 물질이든 간에. 두 번째는요. 무엇을 훔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향하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자기에게로 훔쳐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러한 일들 중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또한 이제 뭐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비나 또 누굽니까? 하여튼 그런 선수들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 사람에게 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가장 나쁜 도둑질은 무엇이냐면 도둑질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바벨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 이단들.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번도 2번도 3번도 해당하지 않고 4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왕이 신하들에게 시해 은혜를 베풀듯이 내가 이렇게 이만큼 헌금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격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지침을 삼기 위해 우리는 자유하지만 11조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약을 살펴보니까 11조를 생활을 하네. 그러면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구는 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9도 주님 것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12조도 드리고 더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건독상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머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나와요.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원하여 헌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원하게 되었느냐?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예, 다윗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다 얻은 거예요. 전쟁에서 얻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얻고, 그 엄청나게 자기가 노력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다시 모든 것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물질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이탈시키는 부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인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 쓰시겠다 하면 다 드리는 것, 그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서 반대돼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왕이고 하나님의 것 일부만 주님 앞에 드려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둘도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물질에 관련돼서 시험 걸려서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돈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뭐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런 사람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